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67페이지 267페이지,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에서 3절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8장 강해 설교를 통하여 1%를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묵상하며 우리도 사랑하려고 한 주 동안 움직이는 교회로 행하고 계시는지요?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권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교회에 왜 권징이 필요한지 성경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징의 필요성, 권징의 필요성. 우리 안 따라하는 학생들 앞에 보세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징의 필요성, 권징의 필요성. 방금 한 말도 작은 권징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학년들 너무 예뻐요. 네, 권징이 왜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권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돼요. 이것은 열쇠인데 이 열쇠를 오해하고 마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열쇠인데 이게 지하실로 가는 지옥문인 줄로 오해하는 것이죠. 먼저 복습을 잠깐 해보면 교회의 권징 1항에 살펴볼 때 교회에 통치권이 있다. 그 통치권은 왕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있고 그것을 위임해 주셨다. 누구에게? 권징의 권세들한테 위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징의 권세를 위탁받았을 때 그 자들의 하는 행동은 뭐냐? 천국문을 닫기도 천국문을 열기도 한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직원들이고 이 직원에게는 이라고 쓰고 있는 이 직원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장로와 안수집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직분론입니다. 장로교는. 그래서 목사가 장로고 또 목사가 교사고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어요. 집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장로로 통칭합니다. 장로회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수집사까지 성경이 권하는 기록하고 계시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안수집사로 신무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권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3항 권징의 필요성.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의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이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 번째, 교회의 권징이 왜 필요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몇 장을 공부하고 있죠? 이 신앙고백 순서상 30장이에요. 이게 뒤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부터 무슨 때리고 싶어서 안달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3장밖에 없는 이 교리에서 이제 끝자락에 온 거예요. 앞에 있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창조, 섭리, 그리고 쭉 하나님이 자유의지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언약과 수많은 그 은혜의 부르심과 양자 삼음과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엄청난 교리들을 앞에서 다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은혜예요. 29장까지 결혼과 교회와 쫙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위배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30장에서 교회의 권징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실하게 공부한 분들은요, 교회에서 권징을 해도요, 오히려 성장해요. 근데 이런 거 공부 안 하는 분들은요, 권징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못 견딥니다. 왜 못 견디느냐? G.I. 윌리엄스 박사님의 책에 보게 되면 이 30장 사망을 해설하는데 첫 번째 자기를 시비하는 무리가 있다. 그들은 권징을 하면 감정이 상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권징 안 하면 안 돼요? 권징 같은 거 하니까 자존심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무리들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게 1번으로 다루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권징을 하는데 희희낙낙하면서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감정이 상하죠. 반대로 말하면 감정을 상할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한 번 말하면 자기 감정만 상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 감정 상한 건 왜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눈이 블라인드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감정 상한 거, 자기 자존심 상한 거,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일을 왜 해요? 그러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한 일은요,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그 행한 일이 죄라면 말하면 말할수록 부끄러운 게 사실이죠. 그리고 나 혼자 조용히 한 것이라면 괜찮지만 공동체에서 일어난 것은 공적으로 치리하고 비공개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은 비공개로 치리하는 것, 이게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가 회복돼요? 피해자가 회복돼요. 피해자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공동체에 데미지를 준단 말이죠. 특히 오늘 읽었던 이성 문제일 경우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거는 치리해야 돼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잖아요. 사귀다가 사고를 치고 바람을 피고 반드시 권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비공개 치리로 당회 그들만 불러서 할 수 있어요. 그건 피해자가 요청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도 못하는 교회라면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회개할 수 있을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 상하는 거, 기분이 안 좋은 거, 그게 성경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성경이 우리의 감정보다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해 설교 마태복음 18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 사람과만 이야기하라. 그런데 또 안 통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안 통해요? 교회 전체 얘기해라. 그대로 안 통해요? 그래도 안 통해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군기할 때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한 아이가 잘못했다고 칠 때 다른 형제자매 있는 데서 윽박지르면서 막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따로 불러야 돼요. 따로 방 안으로.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따로 불러서 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교정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문제 있었던 친구 형제자매를 부르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도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끔 접견실에 그렇게 소송을 걸려고 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누가 뺏었어요, 때렸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야가만 이야기하고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또 다 불러야 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은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었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었다. 누가 그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아버지의 아내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아빠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 이 아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한번 지적했더니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하지?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나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는요, 누굴 쫓아내라 이런 말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는 많이 했죠. 쫓아내지 마라. 한 명이 얼마나 귀한데 쫓아내요 지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뭐했다? 판단하였노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판단 안 하면 다 멍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판단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고, 비평과 판단과 분별은 넉넉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인지 선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면, 판단이 안 되면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너가 심판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해야죠. 바울도 이미 판단한데, 내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영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내가 들어보니 이미 그건 틀렸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현장에 있는 사건은 더할 나위 없고, 멀리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까지도 들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분별력. 교회의 권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었던 것이죠. 분별력. 그래서 권징의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신방이다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방을 함으로써 작은 문제들, 소소한 문제들, 죄악들을 목회자가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용서해 줘야 될지, 아니면은 훈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지체와 화해를 시켜야 될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권징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다라고 생각해야겠어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어디서 꾸짖으래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권징을 받잖아요. 그냥 기분이 나빠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어떻게 저를 거명할 수 있어요? 이런다니까요. 아니, 성경을 안 봤나?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교리를 안 들었나? 답답해요,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죠. 그죠? 모든 사람이래요. 모든 사람. 공개 권징입니다. 누구는? 범죄한 자를. 우리 같으면 마녀 사냥합니까, 목사님? 권징을 밥 먹듯이 해서는 안 되고, 무의미하게 남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해야 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목적 맞아요. 기분 좋게 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두려워하게 하라.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기분 나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죠? 그리고 뭐하게? 교정. 바를 정자죠. 바르게 가르쳐서 원 위치에다가 배우게 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 아까 위에 그 음행을 저지른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바울은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 안에서 이성 문제, 또 음란한 문제 이런 것이 생기면요, 그냥 사탄에게 내어줬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널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노라 하면요, 유리하고 방황하다 광야에서 죽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땡볕에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는 거죠. 어이구 하나님, 하갈처럼,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하면서 살려달라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그러면서 영혼은 회개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고 육체는 이제 죄를 그만 짓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고생을 하면요,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우리 막내 아들이 갑자기 어제 온몸에 피부가 지금 또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부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자녀가 아프면요, 애비애미가 회개합니다. 내 몸이 아파봐요. 당연히 내가 회개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인 중에, 교우 중에 누가 아플 때 집사님, 혹시 죄 지은 거 있는 거 아니야? 한번 회개해봐. 요딴 소리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욥의 친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더 잘 회개해요. 그죠? 자기가 더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내 인생이 힘들 때, 일들이 생길 때 경성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죄로 인한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귀가 또 욥처럼 시험하는 것인지, 영적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확연한 범죄를, 십계명을 깨트리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열쇠를 맡은 직원이 이런 권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최강의 보루, 마지막 출교의 출교, 사탄에게 내어 쫓는다.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있냐면 알렉산더와 빌레도,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 쫓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권징이죠.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이 권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습문답, 세례문답서에는 버젓이 써놨어요. 교회의 3대 표지를 말하시오.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말로 권징. 여러분이 지금 말씀 사모하는 것처럼 성례를 사모해야 되고 세례 성찬을 사모하는 것처럼 권징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 때 내비게이션이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말씀, 성례, 권징이 빠지면요, 트라이포트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산발이를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발이 3개여야죠. 카메라 트라이포트든 뭔 트라이포트든 세 다리 중에 하나만 없어도 탁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다 권징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건강한 권징, 건전한 권징, 어쩔 수 없는 권징을 행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매스컴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정리가 다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게 안 되니 세상 뉴스에 기독교인들의 비행의 이야기들이 조롱거리로 올라가고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속어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기윤실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 스스로 욕하면서 누워서 침 뱉기에 바쁘고 그것에 대하여 대안을 이야기하는 포럼이나 학회는 하나도 없어요. 권징에 대하여 무슨 학회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말씀 좋죠, 성례 좋죠, 권징에 대해서 학회 포럼 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들 중에도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덕률을 보이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가 되고, 여기 옆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예전에 한 8년 전인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죽여놓고 시체를 집에다가 몇 달 동안 방치해 둔 게 발각이 되질 않나. 비참한 겁니다. 원인 진단도 못하고 대안 제신 더 못하는 게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정말 거룩해지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칭송받기를 원한다면 이 세 번째 키를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비웃습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또 뭐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천지에 널린 게 교회다. 이러면서 그냥 문자 하나 없이 교회를 갈아타버려요. 담임 목사가 10년을 목양을 했는데 그냥 차단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별의 별꼴을 다 겪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동네 가까운 피아노 학원을 아이가 다녀도, 피아노 학원을 관둬도 원장 얼굴은 한번 가고 보고 가요. 초등학교 하나를 전학을 가도 담임 얼굴은 한번 보고 귤 한 박스 주고 갑니다. 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이 교회에 있다느니, 교회에서 영생을 배웠다느니, 그렇게 큰 걸 배워놓고 어떻게 그렇게 작은 초등학문 배운 학교에서의 생활보다도 더 못하냐 이거죠. 이런 걸 신행 불일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던 이 바울 목자의 마음이 과연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과연? 그 교정하고자 하는 심정을 달게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여기 밑줄 치세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그잖아요. 다른 쪽에 또 이게 허용이 되면요, 옆 사람이 또 그 죄를 자연스럽게 범죄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이죠.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죠. 퍼뜨리는 곰팡이 같은 거죠. 그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이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무교병이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9절부터 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또 말합니다, 내쫓으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랑 도무지 마주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많다. 그러나 너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너희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권징하고 치리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누룩이 퍼지기 때문이죠. 누룩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보이지 않는 누룩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뭘요? 복음과 예수를, 거룩한 신앙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 자, 우리가 옹호가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교회를 왜,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는지 이제 알겠죠? 이 권징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하던 죄악이 이제는 산더미처럼 커져가지고 밖에 뉴스에 나갈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해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같이. 그래갖고 나가서 전도도 못해 이제 쫄아가지고. 쫄면 먹고. 그죠?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식기도도 못해 이제 막 머리 한번 쓰다듬고 아멘 막 이러고 있고 신발끈 잡으면서 아멘 이러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한 교회에서 개혁을 일으키길 원한다면 3대 표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3대 표지. 거룩한 고백이 옹호가 되려면 이 권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게 거룩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교회 안에서 말을 듣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리 좋은 거 줘봐야 듣지 않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3아웃이에요. 삼심제도예요. 이게 다 당회와 노예와 총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8장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3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오만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덤빈다?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오히려 우리에게 들이받는다는 거죠.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명예가 옹호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군대에서 이병, 일병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병장이 누구를 때려요? 상병을 때리는 거예요. 뭐하냐 너 지금 쟤네 봐라 지금 개념 없다. 상병이 뭘 잘못했죠?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상병이 이제 그걸 깨닫고 1병, 2병이 잘못할 때 이제 상병이 1병, 2병을 뭐하냐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안 나서도 돼요? 병장이 안 나서도 돼요. 맞아요? 병장이 안 나서도 돼요. 여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자, 담임 목사한테 혼날래? 창조주에게 혼날래요? 선택해. 알겠어요? 상병한테 혼나고 말아요 그냥. 그 병장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되려 그래? 옛날 같은 뭐 빠따 줄 빠따 옥수수 다 나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미리 막기 위함이다. 먼저 그냥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진 않. 하나님이 직접 손대면 어떻게 될까? 최하 사망일 텐데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거 견디기가.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과 당회는 성도들의 그 공개되는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들면요 그들의 인생과 신앙이 다 파괴돼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냥 그의 콧바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끝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를 원하는 교회는 권징을 할 것이고 그런 거 별로 막고 싶지 않은 교회는요 권징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 도장입니다. 도장들이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완악한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데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까 고린도 교회요. 그죠? 여기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완전 다른 대륙입니다. 바울의 목회 방식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매주 목요일마다 치리회를 열었습니다. 매주. 그리고 심지어 목회 기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불림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3번 이상 좋은 사람 딱 부르게 돼 있습니다. 집사님 3주간 당회가 지켜본 결과
주일 예배 시간에 3주 내내 잠을 자시던데 무슨 연유인지 소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소명해봐요. 그 소명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칼빈은 그 치료회 안에서 적당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걸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목회일지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영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 때 졸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조는 건 이상한 거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죠?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탄에게 내어줬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널 사탄에게 내어줬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오지 마. 나가 죽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육체는 죽고 영혼은 하나님 하면서 회개하여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걸로 보아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 서신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권징의 필요성은 이 거룩한 무리를 지키고 악랄한 범죄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끊어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누룩은 퍼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인데 너무 길고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주의 몸과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 서로 기다리라. 성찬할 때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겠다. 이거 말고도 일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성찬할 때 다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기념하겠습니다 하면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혹이나 모자라서 못 받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성찬조차도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성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찬이야, 악찬. 그거는 속찬이에요. 속한 새 속에 하찮은 잔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이죠. 또한 이런 걸 공동체가 묵인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가 묵인하는 경우, 묵인이 뭐예요? 말 안 하고 넘어가. 조용히 그냥 넘어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유다 1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구령이라고 합니다. 영혼 구령에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살리는 거다.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고 회초리했던 일이 뭡니까? 잘 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도 안 합니다. 그냥 기능직이 되어가지고 월급이다 받고 점수 그냥 까고 그냥 저놈이 깡패가 되든 날라리가 되든 괜히 엮였다가 자기만 고달파지니까 안 해요. 그냥 아무 징계도 안 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행실, 성도의 행실은 깨끗한 세마포 에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깨끗한 세마포 에봇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은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성도의 죄악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또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감정이 지금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는 미워하는데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 긍휼히 여기라. 알겠죠? 저는 이 원리를 따라요. 사람 미워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도 오면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죄는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자세.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자세. 따라하세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자.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권징을 하는 거예요. 너의 방향이 지금 틀렸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가 센서가 많이 발달해서 차선만 이탈 조금만 하려고 해도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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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난 내 죽는 줄 알았네. 안 죽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도요 센서가 켜져 있어야 되는. 더러운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이걸 우리가 묵인하고 있잖아요. 성경 교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묵인하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당해요? 그 묵인했던 교회가 다 뒤집어 써라 이거예요. 이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요? 무서워요 저는 이게. 그래서 차라리 권징받고 기분 나빠하는 성도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옳게 하리라 하나님께 옳게 하랴.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사람의 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묵인하는 공동체가 되면 죄예요. 구약 오바댜서 기억나십니까? 어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좋아요.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에돔의 죄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고통받을 때 뭐 했대요? 방관하였도다. 방관하였도다. 묵인하였도다. 가만히 있었도다. 그것도 죄래요. 그래서 그걸로 에돔이 멸망해요, 여러분. 와. 방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묵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는 반대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 못합니까? 묵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피치 못할 때는 수년에 한 번 정도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 좀 권징했어요. 왜? 죄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혼나면 부끄러워서라도 그 죄를 끊지 않을까 해서요. 야, 네 혼자 지은 죄를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공회 중에 하면 너가 앞으로 회개하고 나서도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 못 다닐 수 있어. 그런 거는 혼자 그냥 당회에 조용히 와서 비공개로 치리받는 게 맞는 거다. 제가 그렇게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자기 죄가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주일날 성도 앞에 폭로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싶대, 자기 스스로를. 그 순간은 괜찮죠. 근데 그게 영원히 성도들 기억에 남어. 그래갖고 너를 볼 때마다 계속 그게 생각이 나. 덕스럽지 않다, 오히려 그게. 그런 거는 오히려 당회에 와서 조용히 비공개로 권징을 받고 성찬을 중지하고 반성문을 쓰고 성경을 필사하고 좀 그랬으면 좋지. 그렇게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권징의 필요성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범죄한 현재를 교정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데 목적이 있고, 누룩이 옆에 성도들에게 번지지 않는 데 목적이 있고, 거룩한 고백과 교회의 명예를 변증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을, 진노를 미연에 방지하고 막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배우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권징인지요 생각하게 되고, 그 예수 십자가의 권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미연에 막아졌음을 우리는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저랑 여러분은요,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 때문에 저랑 여러분은 깨끗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져서 의롭다고 쳐줘서 의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제 이 권징을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권징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비로소 오늘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늘 오르막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고 무릎 꿇는 시간도 있었고 애통하며 정말 기도하며 부모님을 붙잡고 자녀들을 붙잡고 정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권징의 필요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치 못하여 사랑의 매를 드실 때 우리가 주님께 원망하고 대들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의 권면과 교회의 직원들의 사랑의 권징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누룩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더 깨끗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우리의 옷을 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나눠드린 기도 제목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사역들과 우리 사랑하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